오늘 말씀은 19장에서부터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1절 19장 1절 보시면 하루는 예레미야가 백성의 어른들 그리고 제사장의 어른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목전에서 옹기 항아리 같이 생긴 그 옹기 하나를 들었다가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퍼포먼스죠. 여러분이 이와 같이 될 겁니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제사장이 와서 옹기를 들고 패댕이 치면서 흙은 잘못 만들면 다시 빚으면 되지만 불 속에 들어갔던 옹기는 한번 들었다 깨트리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이와 같이 멸망할 거다. 오늘 이제 20장 1절 보십시오. 그때 성전의 총감독이 바수훌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2절 분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때립니다. 고랑으로 채워 하룻밤 옥에다 뒀다가 그 다음날 풀어주게 됩니다. 아마 바수훌 총감독 제사장은 이 녀석을 한번 이렇게 겁을 주고 혼냈으니까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 거다. 매 맞고 고랑 차며 찍소리 못하게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젠 입봉하고 살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5절 6절 보십시다. 5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모든 부와 소득과 귀중품 등등 보물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갈 거다. 6절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바수후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한번 6절 보실까요?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돼서 옮겨질 거다.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서 묻힐 거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도 다 똑같이 될 거다. 여전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신학대학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이 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귀에 좋은 말, 입에 바른 말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떡도 주고 사탕도 주겠지만 너 망할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거다. 이런 말씀을 전한다면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번쩍 정신이 들어가고 깨나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사장 예언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 이쪽에 갔다가 전하는 자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퍼포먼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누가 여러분 앞에 와갖고 옹기 항아리를 이렇게 들어서 패댕이 치면서 너가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책망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책망을 어떻게 받아 좋아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아니 내가 지금 복 받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날 보고 망한다 그러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여기 오늘 바수울이라는 총감독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은 7절부터 시작인데 오늘 7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자기 심정을 이제 토로합니다. 아니 나는 어떡하냐, 이거 중간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전하라고 그래서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감옥에 가다 두면 어찐 일이냐. 7절에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권유했다는 얘기는 꾀했다는 얘기죠. 세상말로 나를 싹 꼬셔가지고 이렇게 권유를 받아서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이기셨으므로 주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결과 돌아오는 건 뭐예요? 조롱거리. 그것도 한 번 조롱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종일토록 아침 저녁으로 나를 조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이런 얘기예요. 참 예레미야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8장이 이제 시작인데 8장 파멸과 멸망을 선포할 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 유다 너희들 다 파멸, 멸망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나는 뭐야?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예레미야의 탄식이죠. 예레미야는 참 많은 부분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했습니다. 나 지금 온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핍박받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다시는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치욕과 모욕을 당할 일이 뭐 있어?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마음에 먹으면 뭐예요? 오늘 9절이 마음에 불같이 끌어올라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러는 거를 안 전하면 그 마음이 온전하겠냔 말이에요.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끊고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래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실존, 현실의 모습이에요. 나 이렇게 모욕,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보다도 더 힘든 건요, 가슴 아픈 건요, 예레미야에게 많은 벗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들이 너 옆에서 야, 내가 못하는 걸 네가 했냐? 정말 너는 이거야.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뿐이 없어. 그리고 옆에서 격려하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 친구들,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나는 예레미야가 이러한 사회에서 너 고소해버리겠어. 너도 고소해. 신한 벗도 실족하기를 기다리면서 저거 유혹받아서 넘어지면 우리가 원수 갚자. 참 안타까운 건 고소하라는 말도 고소하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다 은근슬쩍 실족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를 바라는 말이죠. 저거 바른 말 해야 되는 저놈 저것 좀 쩔뚝거리고 비틀거렸으면 실족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참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의 삶 자체에서 가까이 했던 벗들이 적이 됩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원수같이 여겨진다고 하는 이 말은 참 모욕보다도 더 견디기 쉽다. 모욕은 내가 어떻게든지 감싸고 이겨나가면 되지만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요즘 유행하는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떠나가 버렸다. 벗도 없이 나 홀로다. 그럴 때 외로움을, 제일 심각한 게 뭐야? 내 편이 없다는 거야. 여길 둘러봐도 저길 둘러봐도 아버지도 남편도 다 남의 편이라는 게 남의 편. 그 당신이 왜 그러냐? 왜 내 편 좀 들어줘야지 그랬는데 친구들이 친한 벗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늘 실족하고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오늘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참 안타깝죠. 외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고독한 겁니까? 이걸 조금 예수님 당시의 표현으로 수준을 달리한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외로운 길을 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친한 벗마저 잊어버리고 홀로 있다는 말을 좀 표현을 달리하면요,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벗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도 모욕을 당하고 친구들도 떠나가 버릴 때 천국이 네 거다, 이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인 누가복음 6장 2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똑같은 예레미야 상황이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때,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 부자가 복이 있는 거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는 게 무슨 복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삶, 그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참 넘어와서 사도행전으로 가면 예레미야 버금가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아니,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니. 난 많이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미움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로 인해서 매를 수없이 맞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말. 예레미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은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는 이에 도대체 저 사람 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오늘 이제 그의 믿음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오늘 반전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하오나라는 말이에요. 그러하오나. 우리가 너무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을 좀 앞에 부분 그러하오나, 앞에 1번에서 말씀드린 이런 모욕과 또 왕따와 뭐 이런 친구들의 그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불구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서 내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약 먹고 정신과 치료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스토리가 진행되면 그래 뭐 예레미야라도 사람인데 그 치료를 받아야지 그 우울증 외로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러하오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견고한 확신과 고백입니다. 벗은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모욕을 받아서 찌그러지고 작아지고 난 두려운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물론 모욕당할 때도 직장 생활하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이런 거 당하시겠죠. 또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까운 벗이 나를 배신하고 벗이 등 돌릴 때도 있겠죠. 그러면 그럴 때 신앙은 영적인 삶은 뭡니까?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적어도 이 자리에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신학대학 주일이니까 한번 이렇게 보면요, 예레미야를 처음에 부를 때 좋은 제사장집 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를 부르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나 애입니다,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보겠죠. 그랬을 때 예레미야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은 이거예요. 야, 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건요, 사람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뭐예요? 함께 하시는 영으로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고소하려고 하는 이들 속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양반이 어떤 분이에요? 용사란 말이에요. 용사. 힘센 용사로, 두려운 용사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간에 15장 20절을 읽으셨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대충 흙으로 진 성벽이 아니라 노성벽이 되게, 내가 너를 백성 앞에서 노성벽에 하려. 그래서 그들이 너를 치더라도 이기지 못할 건 하나야.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우신 용사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원수들은 넘어가고 대적들은 치욕을 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라고 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뒤에 읽어보시면요, 뭐 18절 19절에 가보면 탄식해요. 어째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고생 슬픔 다 보고 부끄러움을 보면, 물론 그렇게 인간이니까 탄식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십자가의 삶을 이루어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얘기죠. 예레미야 1장 19절입니다. 한번 점검하실까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주 단단히 붙잡으신 거예요. 영적 전쟁은 승리인데 승리는 네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친구가 떠나가도 뭐 실망하지 마세요.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용사로 내 곁에 계십니다. 대적하는 자 앞에서 그 대적을 노성벽으로 막아주십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두려운 용사로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오는데 광야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기도하라 이제 보따리 싸갖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간 모세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애굽에 젖었던 아론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깨낸 인간적인 계책이 뭐예요? 애굽식으로 금딱지들을 모아갖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이거는 해서도 안 될 일인데 뭐 전에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요, 모세가 문에 이르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참 놀라운 건 레위 자손이 다 그들에게 모입니다. 그랬을 때 레위 자손에게 칼을 줘갖고요, 칼로 3,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길을 떠납니다. 왜? 우상편의 선자들은 죽이고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은 모여서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세상 전쟁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면요, 편 잘 먹으면 이깁니다.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그러면 친구 편, 하나님 편, 하나님 편에 쓰시죠. 왜? 그 하나님은 힘센 용사죠. 두려운 용사가 함께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 두려운 용사가 나와 함께 하심에 어떠한 대적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친구들을 떠나간다, 멀리하다, 가까운 사람이 떠나간다, 염려하지 마세요.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한편 먹고 그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는데 이거 결정적인 밤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는 12명이라고 하는 제자가 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한 편인 줄 알고 제자들에게 오랜만에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아,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를 위하여 깨어 있어 달라.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같은 편이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했습니까? 피곤해서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나가서 기도하죠.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겠으니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잠들어 있는 내 편 제자들은 다 모두 모르고 쿨쿨 자고 있지만 오늘 깨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레미야의 삶을 산다, 예수님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이 제자들 이제 믿을 만한 것들도 아니네, 그리고 그냥 내 사명을 중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나누십시다. 오늘 이러한 예레미야 마지막에 그러면 뭘 했을까? 오늘 12절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게 됩니다. 상황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의인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의인을 시험한다 그런 얘기는 의인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오늘 아까는 하나님을 두려운 용사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멋있는데,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정이죠. 심장, 폐부, 내 안에 있는 모든 나도 모르는 내 뱃속에, 내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의인을 살피셔서 그 의인의 폐부와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거야. 그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한 일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다. 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세 번째,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를?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사람들이 나에게 모욕을 하고 또 내 편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더라도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폐부를 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장을 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폐부와 심장을 보고 계십니다. 의인을 살펴보십니다. 물론 앞에 우리가 18장에서도 읽었습니다만 재앙의 날에 하나님은 대적들에게는 등 돌리세요. 그러나 의인은 쳐다보십니다. 대적들이 있으면 얼굴을 가리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의 심장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보여주시고 바라보고 계신 그분께 지금의 이 모든 사정을 아뢰.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뭘까? 신학생들에게, 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뭐니? 그건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시는데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내 주인에게 내 사정을 아뢰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제 읽으시겠습니다만 29장,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최고로 유명한 얘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나 뭐 해야 돼요, 목사님?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세요. 나 가난합니다. 나 지금 이 행악자의 손에 있습니다. 나 지금 저 대제사장 바수울이 나를 때리고 가뒀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사가 돼서 바수울을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형편,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에레미야고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 에레미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를 보지 마세요. 이건 뭐 신앙의 기본입니다만 너무 문제를 보지 마세요. 원수를 바라보지도 마시고 친구가 떠나갔다고 그 친구가 내 눈에서 맴돈다고 그러지도 마세요. 시편 25편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물을 바라봐서 내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꼬여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16절입니다. 25장 16절.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외롭고 괴로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커지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인데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특별히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친구가 너를 미워하느냐?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오늘 이제 이 부분인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레미야를 모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맞상대하죠. 전화로 다 삼자 대면해 갖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것 봐라 내가 옳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어디야?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는. 신학대학 주일이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뭘까? 그거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사람의 소리를 듣는, 그건 사람의 종이죠. 사람의 소리,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비방을 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수근거리고 내 귀에 웬 사람 소리만 들려?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리 들으면 멈추고 실족하고 오늘 그런 사람 교회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그걸 전하냐고 찾고 헤칠 때도 있고 매도 맞을 때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에게 기울어져 있는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한번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입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해결해 줄 것 같으면 내가 해결하지요. 우리는 뭐예요? 내 입으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에바다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힘센 용사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내 폐부와 심장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내 산앞에 내 인생 속에 있든지, 스룹바벨에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스룹바벨아, 네 앞에 다 평지가 될 거야.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죠. 저 산 때문에 난 못해, 안 돼, 그런 분들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어떻게?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싸우게 하신 분이고, 그 싸움의 큰 그림은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그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때. 예레미야가 오늘 왜 매를 맞아가며 이 얘기를 했겠어요? 유다 백성을 끝까지 사랑했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멸망할 거라는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에게 임함을 믿는다면 그분은 오늘 어떤 때는 나에게 힘센 용사로, 어떤 때는 나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